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께 짤막하게 광고 말씀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요 수일 동안 연거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대로 이번에도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섬기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신 이창배 선교사님을 우리가 함께 물질로서 이제 후원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 이제 목적이자 방법이고요. 이제 이창배 선교사님은 이제 기존에는 원래 고아원도 이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이제 재활하는 일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감당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사태가 일어난 뒤로는 이제 전쟁을 피하는 이제 난민들, 피난민들을 돌보는 일을 하세요. 그들한테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생필품을 이제 최소한의 필요한 이제 생필품을 제공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시는데 전쟁이 터졌을 때부터 이제 한동안은 이제 후원들이 이래저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사태가 생각보다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도와주던 이제 선교 단체, 후원 단체들도 지금 우크라이나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이제 돈 나갈 때가 많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이제 후원이 지금 거의 끊어진 상태고 지금도 끊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센TV에서 미약한 힘이나마 이제 선교사님께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그 선교사님과 팀원들이 그 귀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이제 보태려고 하는데요. 모금 기간은 2023년 3월 31일 이번 달 마지막 날까지만 모금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보내주시면 제가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3월 31일까지만 보내주셔야 되고요. 본인의 성함을 남겨주시면서 보내주시면 제일 좋지만 본인의 성함을 남기지 않으시더라도 무명으로 하시더라도 반드시 꼭 중요한 것은 계좌로 보내주실 때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성도님의 이제 목적을 알고 고센TV를 섬겨주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신 것인지 제가 이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의사와 의도에 맞게끔 저는 그걸 반드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우크라이나를 섬기시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시는 거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 이 순간까지 총 모여 있는 금액은 26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또 계좌 이제 입금된 횟수로는 3번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6만 원이 더 들어와서 총 금액은 26만 원이 모여 있는데요. 계좌 입금된 횟수는 3번인데 그 중에 한 분이 2번을 보내주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퍼뜩 드는 생각은 본인께서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하셨던 것보다 더 이제 함께 하시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연거퍼서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다른 가족이라든지 다른 지인의 것까지 같이 보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고센TV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이제 참여하시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이 적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실망하고 낙심이 될까봐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참여했다 요런 이제 생각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결국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히 쓰일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번 달 말일까지만 참여해 주시길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반드시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제 메시지를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성도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을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마찬가지의 환경과 조건에서 이 세상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요새 많이 어려운 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구분하셔서 막 세상은 지금 막 힘들어서 죽어 나자빠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뭐 따로 보살펴 주시고 따로 뭐 잘 살게 해주시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성도님,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의 주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삶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개척하고 자기의 의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습이 이것과는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만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를 또 한편으로는 원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현실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아마 6절일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찾아봤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예전부터 암송을 하는 말씀이지만 몇 장 몇 절인가 이제 보려고 이제 찾았는데 제가 또 지금 가물가물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가 없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아마 히브리서 11장 6절일 겁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찾았었는데 제가 또 가물가물 헷갈리네요. 저는 대본을 놓고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웬만한 말씀들이 그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거를 묵상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무기가 좀 많아요.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무기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어쨌건 지금 그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에 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현실에 타협을 하고 현실을 따라 내가 계산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경험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러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이게 차이가 없어요, 성도님들. 뭐가 차이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가 내 계산대로 선택을 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결과물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론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론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 이론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알든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음으로 알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보다 우리 고센TV 남아 계신 분들께,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안타까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삶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동안에 살아오신 삶과 그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믿음 따라 살고 싶지만 내가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믿음 따라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믿음 따라 살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증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죽게 만드시면 안 돼. 이 공식을 성도님들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이게 잠재의식 속에,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잠재의식에 이게 박혀 있거든요. 이것의 예를 저는 아브라함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부분. 이것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보통 인간의 관점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드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시고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안 하려고 하는가 테스트를 해보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스톱! 이삭을 드리지 마.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져 드리지 마. 네 믿음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적용시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결국은 내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체크하신 다음에 결국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이제 결단을 하고 모리아 산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의 기간이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거예요. 자, 이삭도 죽은 거, 이삭을 드린 거지만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 죽는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 또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성경 표현 하나하나를 우리가 유심하게 살피고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 산을 가는 3일 길 동안 이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삭을 돌려주신 거예요. 결국은 살리신 거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고 결국은 나를 죽게 안 하실 거야. 결국은 나를 살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죽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닌데 내가 내 믿음을 따라 산 것인가? 나만의 착각이었나?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결국 안 계시는구나. 왜냐? 계셨다면 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이 많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응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것이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공식은 잘못된 공식이에요. 성도님들과 오늘 사도 바울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2절부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결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곤란한 일을 어려움을 환난을 겪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우리 성도님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셔도 나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그럼에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백으로 나와지는 게 바로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21장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여정 중에 이제 두로에 상륙해서 거기에 이제 배에서 이제 짐을 풀려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4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알았는데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자, 그런데 여기 이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 같은 21장인데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0절부터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선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목숨을 잃을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제자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 선생을 말립니다. 가면 죽는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살폈지만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 선생에게 전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이렇게 연거퍼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은요, 열의 9 이상은 아, 이게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나만 그런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제자들한테도 다른 제자들한테도 동료들한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굳이 일부러 찾아와서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결국 죽게 될 것을 이제 말을 하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성도님들, 이건 남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로 닥쳐진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성경의 사도 바울 선생 얘기라서 내 얘기가 아니라서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반문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이 맞을걸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일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에게 현실로 됐을 때 성도님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유, 다행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실걸요? 거부하고 싶으시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스스로 또한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감동으로 이제 자기 앞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까지도 연거퍼서 이것을 자꾸 상기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제가 그냥 얘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결정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죽일 놈 네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이러시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 아버지도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거퍼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상기를 시켜주신 겁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어. 그런데 네가 선택을 하거라. 바울아, 내 사랑하는 종 바울아, 네가 선택을 해라. 나는 네가 무엇을 선택을 해도 괜찮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런지 저는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마디로 함축하면 이거죠. 죽겠습니다. 저는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저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지 않아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결국은 믿음에 항상 연관이 되는 거지만 이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믿음과 결단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같은 거라고 봐야 돼. 믿음 이꼬르 결단, 결단 이꼬르 믿음, 이렇게 해도 돼요. 스스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안 가도 된다고요. 안 가도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굳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저 도구로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거 우리 아버지께서도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선택을 하게 자꾸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얘기를 전달하신 겁니다. 네가 선택하거라.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각오를 다집니다. 참 이래서 믿음이라는 게 힘들어요, 성도님들. 이래서 참 믿음이라는 게 힘들어요. 믿음이라는 건 왠지 옛날 구시대의 유물일 것 같은, 지금의 세상에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현실적으로 이건 안 맞는 것 같은,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도와주셔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그 사람이 믿음이 올바른 것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잡혀가서 당장 죽진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마지막에 순교해요. 왠지 이 시대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성경 속의 얘기지, 그 옛날 사람들이나 옛날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왠지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아. 왠지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타협을 하면서, 현실에 타협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살기 위해 결정을 하고요. 위기를 피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이 위대한 결단, 저는 정말 위대한 결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거요. 여러분은 가끔 가다가 순교라는 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들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죽는 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죽음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거다. 그런 사람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순교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이 위대한 결단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얘기,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서 성경 속에만 있는 얘기, 지금 시대에는 상관없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대에 맞는 얘기로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요, 오늘로 고센TV의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요번 주에. 그래서 제가 어제와 엊그저께 영상에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휴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만 해라, 이런 류의 제목으로 제가 두 편의 영상을 그래서 올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놓고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저는 이 사역을 이때까지 거의 지금 3년차 사역을 이어가는데요.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존의 고센TV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제가 예전에 생각을 잘못해서 투자 일에 손댔다가 빚을 좀 크게 졌어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빚을 갚아나가기도 솔직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고센TV 사역은 애초에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고요. 그동안의 제가 그런 삶을 살아오게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결국은 고센TV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이어오는 동안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요. 저도 한 집안의 자식이다 보니까 가족을 돌봐야 하고요. 그리고 제 앞길을 제가 건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진 빚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못합니다. 저의 정확한 사연과 상황을 아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사역 못합니다. 왜냐?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제가 사역을 이어오면서 마치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리시네가가 말랐을 적에는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이제 그 기근의 기간 동안 사렙다 과부도 살리시면서 엘리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시고 공급하신 것과 같이 이때까지 알게 모르게 고센TV를 섬겨주신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요. 많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떠나셨어요. 그런데 넉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쫓기면서 살았어요. 늘 그래서 심적인 압박, 스트레스를 저는 안고 살아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제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도 몇 번이나 갈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럼 저는 마음 편해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사역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열심히 사는 자식의 모습, 그러면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저희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몇 번이나 그동안 이 몇 년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특히나 전에도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삶이 편안하고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 고센 TV 삶을 이어가면서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43이니까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들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하고 싶은 게 있고요. 저도 먹고 싶은 게 있고 그래요. 저는요, 저번 주로 우리 기존 고센 TV 성도님들은 아시는데 제가 주일날마다 새벽에 교회 가기 전에 맥도날드를 항상 가거든요. 이제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걸 그만뒀어요. 그 돈을 아껴야 돼서. 그리고요, 곧 이제 곧 커피 마시는 거, 제가 이제 이마트 24 커피를 매일 영상을 만들러 나오면서 먹는데요. 이제 이 커피 마시는 것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비싼 커피 먹는 거 아니라 저는 구독권을 끊으면은 이마트 24 편의점 구독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권이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구독권을 끊으면 결과적으로 커피 한 잔은 820원, 30원 정도에 마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820, 30원 주고 매일 영상을 만들어 나올 때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고급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스벅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820, 3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데, 이것도 이제 그만두려고 해요. 그리고요, 저는 이달 말일까지 사역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4월 1일, 이제 4월 초에 우크라이나 이제 그 선교사님께 이제 저희가 모금한 정성 헌금을 이제 계좌이체 보내드리고 그걸 성도님들께 보고하는 영상을 4월 초에 제가 그걸 하고, 그게 이제 완전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고 제가 새로 일을 해도요, 솔직히 다음 달 당장에 막아 나가야 되는 것들 제가 버겁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제가 그만두고 지금 사역을 내려놓고요, 가면은 그나마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려놓는다고 해서 저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할 성도님들은 없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저를 위해 주시는 아주 극소수의 한 두세 명 되실까? 이런 성도님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어떤 상황이 되든 말든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겠죠. 남아 계신 고센 TV 성도님이지만.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나마 덜 힘들고 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봤어요. 제가 다시 평택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이 요새 삼성도 지금 힘이 드는지, 예전에는 평택을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연장 근무를 시켜줘요. 그래서 다른 노가다판보다 돈을 좀 더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떠나서 집 떠나서 괴롭지만 그 평택을 가서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저 다시 노가다 그 평택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어려운지 요새 연장 근무를 안 시킨대요. 그리고 자꾸 인력 충원하는 거를 잘 안 하나 봐요.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평택에 지금 남아있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했던 그 동료가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래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평택을 갈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길이 있느냐?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 서비스업,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시장의 야채 가게, 과일 가게 그런 데서 일하는 건데, 이런 거는 주 6일 일하면서 대부분 주일에도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계산이 주일 성수에 지장은 없는가, 그리고 이 고센 TV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센 TV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일을 해도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저는 평택이 그런 일이었거든요.
물론 매일같이 제가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게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도님들은 제가 지켜본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제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결과와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본인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얻을 게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멀리 하시는 거. 그게 근데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만 얻으려고 하고 얻는 것을 다 얻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떠나고 등 돌리고 외면하는 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뭐 새삼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요번 한 주가 참 힘이 들면서 참 고심이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제가 이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욕할 사람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도 저한테 이놈의 새끼 이렇게 안 하세요. 근데 제가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뭔데 사도 바울 선생하고 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이 위대한 결단이 제 양심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저도 죽기로 선택을 했어요. 뻔히 다음 달에 당장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제가 그 해결하고 막아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이 사역을 이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자, 이렇게 결단했을 때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면 결국은 나를 살려주실 것을 계산하느냐? 아니요. 저도 사도 바울 선생처럼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저를 돕지 않으셔도, 제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도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센TV의 사역을 통해서 아직도 얻어야 될 영혼들이 있거든요. 우리 기존 고센TV 성도님들은 성도님 자신이 뭔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뭔가 더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지만 아직 마지막 때에 심취돼서 생각과 마음을 뺏겨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제가 결정을 했어요. 저에게 안 좋은 길을, 제가 더 어려워지는 길을, 다른 말로 제가 죽는 길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안 주시고 안 도와주실 것을 각오를 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 앞에 듣기 좋은 얘기 하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뜻을 정했어요. 안 도와주셔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도 한 사람이라도 더 고센TV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할 영혼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까지도 얻은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강성도님, 고센TV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얻는 영혼들이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은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 같아요. 이 고센TV를 통해서. 그래서 참 이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제가 살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거부하려고요. 죽으려고요. 진짜 자살한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요. 그리고 비록 저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이 사역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뭔가 길을 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의 이 결정이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각각 다르실 겁니다. 저건 잘못된 믿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 그 사람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선택과 저의 삶이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저건 너무 과한 것, 지나친 잘못된 믿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뜻을 정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 고비인데, 다음 달이라 해봤자 이제 보름도 안 남았죠. 바로 다음 달이 고비인데 지금이라도 피하려고 하면은 어찌 했건 쉽진 않아요. 지금 일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해도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선택을 안 했어요. 저는 이 사역을 적어도 이달 말일까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것까지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평범한 성도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집안의 이제 자식이기도 하고요. 사회에서 살아가는 생활인이기도 해요. 사회인이죠.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염려와 그 고통이 저에게도 다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거 이상의 짐이 있어요.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뭐 나중에라도 다시 고센TV 사역 찾아뵐 수 있는 날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요. 여러분들 저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의 이 결단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다,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나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요, 남한테는 차마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 못하겠어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이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음을 선택하는가? 현실을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성도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며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성도님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그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 앞에 보통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할 만한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이 결정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제 보여지는 게 참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돼도요. 여러분들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제 길이고 제가 선택한 결단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제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듯이 저의 이런 모습이 어떤 성도님에게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저도요, 사도 바울 선생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라도 잃은 영혼을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냥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무엇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